안녕하세요. 천안세움교회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은 어제까지 에스라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남은 기간 동안 잠언을 묵상하고요. 1월 달에는 누가복음을 묵상하겠습니다. 우선 에스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남은 기간 잠언을 묵상할 때 저희들이 항상 이 잠언 하나만 독단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스토리와 같이, 내러티브와 같이 그 말씀을 이어서 볼 때 더 풍성히 이해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는 항상 언약 안에서 연결되어서 저희들이 이해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의인과 악인에 대한 대조가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와의 대조된 삶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저희들이 잠언 12장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때 그 속에 풍성한 은혜가 삶 속에 늘 넘쳐나는 것들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잠언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의 멸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 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는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핏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국률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한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른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이 잠언 12장 말씀은 저희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또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죄 가운데 처할 수 있다. 문제는 그러한 실수를 저질렀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증한 일들을 하면서 떠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허락하시고요. 그 속에서 70년 동안 연단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제2의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 거룩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져 가는 모습을 저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거기에 지혜로운 에스라가 있고요. 또 그 지혜로운 에스라를 따르는 지도자들이 에스라가 회개하고 그 정체성을 찾아갈 때 적극적으로 또 헌신하며 같이 회개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려고 헌신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저들이 보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아픔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훈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경히 여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다라고 잠언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훈계를 좋아한다. 하나님께서 꾸짖고 또 때로는 매를 들고 징계할 때 그것을 달게 받고
우리가 왜 징계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부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이 의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 의인들은 자기 자신만 살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자기와 함께 있는, 여기 보니까 어진 여인도 바로 이런 지혜로운 여인이겠죠. 이런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관이 되는 거예요. 영예가 되는 겁니다. 욕을 끼치는 여인, 반대로 훈계를 싫어하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만 쫓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인은 그 지압이 남편의 뼈가 썩금 같게 하느니라. 남편의 뼈를 썩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훈계를 기꺼이, 징계를 기꺼이 달게 받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의 열매를 맺어갈 때 자신에게 속해 있는 짐승까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이기적이고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 그들은요 기꺼이 피를 흘리자 하는 자,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6절에 보니까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을 해하는데 서슴지 않고 피를 흘리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헌신하고 결단하기로 결심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이웃을 살린다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죠. 공동체를 살리는 겁니다. 오늘 11절 보십시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한다. 자기의 맡겨진 일, 그것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려는 자, 이것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자들, 허망한 것만을 쫓아가는 자들, 이것을 방탕한 것만 따르는 자들, 이러한 자들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까지도 그러한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남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저희들은 바로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에스라서의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훈계하고 징계할 때 왜 내가 징계를 받는지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그것을 지적했을 때 헌신하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을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계속 이기적인 마음과 자신의 욕망만, 허탈한 것, 허망한 것만 쫓아가는 자, 이런 자들은 의인이 아닌, 이러한 자들은 바로 악인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 목사님 볼까요? 의인은 왜 사람을 구원하고 악인은 사람을 해합니까? 오늘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라,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가 올바르게 세워짐으로 인해서 그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는 자가 되었기에 이스라엘이 온전히 말씀을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에스라 딱 볼 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거룩한 땅으로 다시 왔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110명 정도 되는 참으로 극소수의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가운데 가증한 일,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들을 발견한 거예요. 이때 에스라는요, 참으로 애통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일인 양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를 구했을 때 주변의 많은 자들이 다시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언약의 말씀 가운데 율법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저희들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다시 정체성을 회복해가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의인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자기 자신만의 이기적인 욕심만을 채우니 다른 사람들을 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느낀 점 보면요, 다른 사람이나 생명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질서 있게 말씀 안에 사는 길이고 이 길 가운데 저희들이 복된 인생이 되는 비결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온전한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것, 이타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내가 받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낸다는 것,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자신이 생명 가운데 용솟음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것을 저희들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에스라가 곧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나는 내 주변의 사람을 어떻게 대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나 하나만 잘 돌보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지혜자의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것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실천하라는 것이죠. 이웃을 향해 실천할 때 저희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구원의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의 삶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함과 참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희들 안에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정말 에스라가 공동체를 살리듯이 저희들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고자 하시는, 이웃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의인의 삶, 지혜로운 삶을 저희들이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히 넘치는 삶이 되어서 행복한 인생,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 풍성히 누리는 성탄절 주간이 되시고요. 연휴가 되시고요. 또 그러한 예배와 성탄절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저의 삶에는 평화가 깊게 풍성히 내려오는 그러한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성탄절 또 새벽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